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0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가며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성장하여야 할 텐데 아직도 우리 안에 정말 유약한 모습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아직도 우리가 어리석음에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에 속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통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음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듯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컴퓨터, TV 등과 같은 어떤 전자 기계들을 사시게 되면은 구입하게 되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죠. 박스를 열면은 바로 품질 보증서라는 것이 있고요. 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품질 보증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입해온 그 전자 제품의 어떤 품질과 그리고 성능에 대한 그 제조사의 보증이 담긴 서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용 설명서는 전자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가장 효율적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적은 내용입니다. 새로 구입한 이러한 제품들을 새로운 성능, 때로는 신기술이 도입된 어떤 독특한 성능 등을 사용해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 설명서의 그 독서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한 번은 숙지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대로 작동을 시켜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잘 살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성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 자세가 있어야 되죠. 이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지혜를 우리의 실제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사용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 지혜를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보증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나오죠. 담보, 보증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 이 교훈에서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 담보를 서거나 그리고 보증을 섰을 경우 이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든지 속히 그 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가능하면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이 그물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라는 그러한 표현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속히 빨리 그 보증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증을 잘못 쓰게 되니까 내가 대신 갚아야 할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서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변제해 줄 돈이나 혹은 재산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겁니까? 내가 그 돈을 변제해 줄 능력이 충분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담보해 주거나 보증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불완전한 저와 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장 자신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증해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를 보증해 주거나 무엇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보증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너머의 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보증할 수가 없고요. 때문에 더더욱 남을 보증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다른 인생을 보증해 줄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죄인된 모든 인간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무흠하신,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전부 다 내어주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증해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 재산의 보증인이 되어줄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실존을 망각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게으름은 일하기 싫어하는 어떠한 행위죠. 그런 마음 상태, 뭐 태도, 버릇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겁니다. 하염없이.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이 다 게으름에 속한 겁니다. 분명히 정말 우리가 뭐 동물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동물과 비교되지 않는 어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그러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하찮은 개미를 통해서라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하게 일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풍부한 양식을 모아서 겨울을 대비합니다. 개미에게 있어서 여름과 가을은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겨울을 위해서만요. 감독자, 통치자도 없이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개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열심히 추수해야 할 때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하는 것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일하는 그 땅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지어도 그 결과물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뀐 것이 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농사를 짓는 땅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열매는 맺히기는커녕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니까 사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결과가 있으니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물론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한 죄의 결과를 그가 알지도 못했고, 그렇죠? 어쨌든 이 죄를 통해서, 이 죄악의 결과로 인간이 일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그런 박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일하게 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열심히 일해도 박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을 하는 자리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사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자는 정말 박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 누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7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아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7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눈이 있고요, 거짓된 혀가 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고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해보면 대부분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죄입니다. 눈이나 혀 그렇고요. 손, 발, 입, 대부분 그렇죠. 물론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죄악은 대부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기만 해도요, 우리의 죄악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서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육체가 정말 죄악된 옛 습관을 향해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가 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쉽게 죄악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의 유혹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성경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너무 정말 사모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옛 모습이, 여러분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몸을 때마다 정말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게끔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려고 하는 눈, 정말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혀, 선한 것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악한 일에 앞장서려고 하는 발, 그리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입,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죄로 향하는 나의 정말 옛 모습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한 우리의 자아를 다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 우리가 이러한 귀한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로 향하는 나의 몸, 나의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사주생, 오늘 하루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오늘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 자신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옛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보증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보증설 만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러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보증인으로 의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정말 달려가기 쉬운 우리의 육체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의 태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나의 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오직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게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